몇 주 전에 제 아들 선민이가 좀 아팠습니다. 하필이면 토요일 날 아팠기 때문에 병원을 찾는 게 쉽지가 않아서요. 병원을 다 일찍 문을 닫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조금 큰 병원 응급실로 급하게 갔는데요. 거기서 이 아이에게 링거를 넣어야 되는데 아기가 워낙 통통하다 보니까 이 혈관을 못 찾더라고요. 주사 바늘을 4번인가 찔렀는데도 다 실패해버립니다. 아기는 울고 계속 됐다고 하고 그냥 나오고 어찌저찌 하다가 병원을 찾아가지고 거기서 약 치료를 받고 뭐 이것저것 호흡기법 등등을 하면서 지냈죠. 폐렴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폐렴을 걸리니까 아기가 너무 힘들어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아기가 좀 통통한 편인데 우리 아기의 매력 포인트는 소시지 팔뚝과 다리거든요. 제가 보기에 팔과 다리가 통통해서 이게 무슨 콩 들어있는 그 자루처럼 올록볼록해서 그게 굉장히 귀여운데 이게 점점 제가 보기에는 나뭇가지처럼 마르기 시작하더니 먹는 것도 잘 안 먹고 얼굴은 헬스케지고 근데 그러니까 보통 다른 사람들은 뭐가 마르냐 보통 사람 같다고 하는데 제가 보기엔 말라 보이더라고요. 되게 안타까웠습니다. 이제는 잘 회복해가지고 전에 못 먹었던 것을 다시 많이 하듯이 열심히 잘 먹고 다시 통통해지면서 소시지 팔뚝을 회복해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의 회복은 너무나 반가운 일입니다. 여러분 주변에 여러 부분에 있어서 이전과 달라진 지인들이 있다면 그게 가슴 아플 때가 있습니다. 나의 남편, 아내, 자녀들, 부모님, 지인들 이전에는 그러지 않았는데 요즘은 활기가 없거나 힘이 빠져 있거나 경제적으로 힘들어하거나 이전엔 당당하던 사람이 이제는 의기소침해 있는 모습을 보인다던가 열심히 준비하는 시험을 다 떨어져가지고 정말 한숨 푹푹 쉬면서 정말 백수처럼 집에서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여러 부분에 있어서 이 아이들이 이전의 모습을 회복하면 좋겠는데 하는 염려 누구나 다 해본 적이 있으시리라 생각합니다. 그만큼 내가 사랑하는 사람의 회복이라는 것은 반가운 일이라 할 수가 있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보시면 이전의 모습에서 다시 원래의 모습을 회복하는 한 사람을 보여주는데요. 그 사람은 바로 다리오 왕입니다. 메대 사람 다리오 왕. 이 왕은요, 왕이기 때문에 명령을 내리고 왕으로서의 권세를 드러내며 호령하던 인물이었는데 이 왕이 왕답지 못한 사람으로 바뀌었었거든요. 이전에 고관들과 총리들의 그런 꿰매 넘어가가지고 자기 외에 다른 시나 사람에게 기도하지 못하게 합니다. 30일간 말이죠. 그렇게 한다면 그 사람은 사자에게 밥이 되는 그런 무시무시한 형벌을 받게 되는 건데 그래서 그것을 좋게 여겨가지고 이 왕은 왕의 도장을 짓고 고치지 못하는 메데바사에 고치지 못하는 규례로 그런 금령으로 삼습니다. 그런데 하필이면은 그 규정을 어기는 사람이 다니엘이었던 거죠. 자기가 가장 총애하고 가장 능력자로 여기는 그 사람 다니엘이 그 일로 위기에 빠지고 맙니다. 아무리 다리오가 나름대로 애를 써보고 구해보려고 해도 왕의 도장을 찍어버렸고 고치지 못하는 규례이기 때문에 어떻게 할 도리가 없습니다. 다니엘을 구출하는 움직임을 보이니까 오히려 총리들 고관들이 다리오 왕에게 한마디 하죠. 왕이시여 왜 이러십니까? 정말 몰라서 이러는 겁니까? 하면서 똑똑히 들으시라는 듯이 그 법령을 다시금 되새겨주면서 오히려 왕의 신하가 왕같이 굴고 왕이 종처럼 돼버리는 그런 어처구니 상황을 우리는 이전까지 문맥에서 확인해 봅니다. 그런데 그랬던 다리오가 어떻게 변했는가? 오늘 본문을 보시면 왕으로서의 명령을 회복합니다. 23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죠. 왕이 심히 기뻐서 명하여 다니엘을 굴에서 올리라. 전에는 어떻게 구할 수가 없으니까 20절 표현에 보면 슬피 소리 질렀다라는 표현이 있죠. 그 슬픔에서 이젠 심히 기쁨으로 심령 또한 변화된 겁니다. 그러면서 명령을 내리는 거죠. 24절 말씀 왕이 말하여 다니엘을 참수한 사람들을 끌어오게 하고 그들의 처자들과 함께 사자굴에 던져넣게 하였더니 25절 이에 다니엘 왕이 온 땅에 있는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언어가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 조서를 내려 이르되 왕이 왕으로서의 명령을 회복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이전에는 종처럼 물었던 왕의 모습이었다면 이제는 다시금 왕으로서의 명령을 회복하며 왕으로서의 권세를 회복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왕은요, 어떻게 해서 이렇게 변화가 되었을까요? 어떻게 해서 이렇게 왕으로서 명령을 내리는 당당한 모습으로 회복할 수가 있었습니까? 바로 다니엘의 구원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사자로부터 아무런 해도 입지 않은 다니엘의 모습을 보았기 때문에 가능한 사건이었습니다. 다니엘의 생존을 확인하죠. 다니엘의 생존에 대해서 다니엘은 스스로 이렇게 평가냅니다. 22절 말씀 보시죠.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였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 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사자가 해를 끼치지 않았다는 것을 그 이유를 내가 무죄하기 때문인 것이라고 밝혀주고 있죠. 죄가 없다는 것이 밝혀지는 그런 일이 바로 사자가 다니엘을 삼키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이 의미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당시 고대 근동에 시제법이라고 하는 제도가 있거든요. 이걸 좀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시제법이라는 것은 어떠한 인물의 죄의 유무 그 결과를 신에게 그 판결을 맡기는 겁니다. 그 판결을 어떤 식으로 맡기는가? 그 죄이라 의심되는 사람에게 고통스러운 고문이나 형벌을 가하는 거예요. 위기 가운데를 몰아넣는 거예요. 그래서 살아나면은 신이 죄가 없다고 판정 내린 것이다 라고 여기는 거죠. 이때 고대 근동뿐만 아니라 유럽에서도 마녀 재판이 그런 식이었습니다. 어찌 보면은 우리가 이런 식으로 신에게 맡겨버린다고 하지만은 사실 이 의도 자체가 어떻게든 너는 죄인이고 너는 죽어야 된다라는 것을 그런 식으로 명분 삼는 거죠. 그런데 이런 시제법을 통해서 다니엘이 죽지 않았기 때문에 다니엘은 스스로 말합니다. 나는 무죄한 것이 드러나는 것이다. 사자가 나를 죽이지 않은 것, 먹지 않은 것은 내가 죄가 없기 때문이다. 나는 왕에게 해를 끼치는 자가 아니었다는 것을 밝혀내었다라고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무죄가 입증되니까 어떻게 해야 되죠? 시제법상 다니엘이 죄가 없는 것이니 이들을 참소한 사람들을 처벌하는 거죠. 그래서 왕은요 이렇게 왕으로서 명령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다니엘의 참소들을 처형하는 이런 일들이 가능했던 겁니다. 뿐만 아니라 왕은요 더 나아가서 다니엘의 참소뿐만 아니라 세상을 향해서 왕으로서 명령하죠. 그 명령을 26절에서 이렇게 되어 있죠. 26절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더라. 내 나라 관할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자기 통치 아래에 있는 사람에게 다니엘의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 이유를 쭉 열거하면서 이렇게 결론 내리죠. 27절 뒷부분 보시면은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습니다. 다니엘을 구원하신 하나님을 지금 다리오 왕은 보았기 때문에 세상을 향해서 선포하는 겁니다. 다니엘의 구원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을 이들이 보라고 이렇게 선언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구원하신 이유 무엇일까요? 무죄하기 때문에 구원하시기도 하셨지만 오늘 본문을 보면 또 이렇게 표현합니다. 23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죠. 왕이 심히 기뻐서 명하여 다니엘을 굴에서 올리라 하매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즉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더니 이는 그가 자기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그래서 다니엘이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께 대한 믿음 때문에 구원받은 것이라고 우리는 이해할 수가 있죠. 하나님을 믿었고 그 하나님은 다니엘을 구원하였습니다. 이것을 보는 거죠. 그런데 여기 나타난 자기의 하나님, 다니엘은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이라 말하고 다리오는 다니엘에게 너의 하나님 이렇게 말하는데요. 도대체 다니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다니엘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인데요. 더 구체적으로 이 하나님을 언급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다니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다니엘이 말하지 않아요. 그 구원 역사를 본 다리오의 입을 통해서 소개합니다. 26절 말씀을 다시 자세히 볼까요? 이렇게 되어 있죠.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라. 내 나라 관할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하지니 그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오 영원히 변하지 않으실이시며 살아계신 하나님 영원히 변하지 않으시는 분 그렇기 때문에 어떠합니까?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않을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당연하죠. 하나님께서 영원하신 분이시니까 살아계신 분이니까 그분이 다스린 나라에 권세가 있는 것이고 그 나라는 영원할 수밖에 없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이로써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다윗의 입에서 나온 고백이었습니다. 놀랍죠? 살아계시는 하나님, 통치자로서 구원자로서 이 하나님을 선언하는 것이 이 다리오 왕의 입에서 나오는 명령이었다는 것입니다. 왕은요, 왕으로서의 명령, 권위를 회복합니다. 당당하게 명령 내리죠. 종되었던 모습에서 왕으로서 당당히 명령 내리는 모습. 그런데 이 왕으로서의 명령을 회복하는 것이 단순히 왕으로서의 회복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단순한 왕으로서의 회복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보다 더 다른 왕권을 회복하는 것임을 우리는 주목해 봐야 됩니다. 다리오는 원래 어떤 인물이었습니까? 1절과 2절 말씀을 보시면 다리오가 손해보는 것을 싫어해요. 그래서 능력자들을 기용합니다. 그들에게 국정 운영을 맡기는 거죠. 손해를 보지 않기 위해서. 어떤 사람이죠? 손익을 따지는 인물. 손익을 추구하는 인물이라는 거죠. 그런데요. 그렇게 손익을 따지는 인물이 어떻게 했습니까? 다니엘의 참조자들을 다 처형해버려요. 참조자들은 다 능력자들입니다. 능력 있고 그 나라의 인재들이죠. 그들을 다 처단해버립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손익을 따지는 그런 인물에서 이제는 하나님의 공의를 시행하는 인물로 변화되었다는 겁니다. 바른 왕권을 회복했다는 거죠. 또 어떻습니까? 다리오 왕은 어떤 인물이었죠? 7절 말씀 보시면은 이 다리오는요 자기 외에 어떤 신이라든지 사람에게 기도하지 못하게 했어요. 30일간 말이죠. 그러니까 본인이 기도의 대상자가 되었었습니다. 그런데요 이제는요 변화가 되었어요. 어떤 변화가 일어났습니까? 아까 보았듯이 26절에 내 나라 관할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하지니 자기를 기도 대상자 삼았던 사람이 이제는 하나님을 소개해주면서 자신이 진정한 통치를 이룬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진정한 통치자라는 것을 선포합니다. 자신은 그저 그 하나님 아래에 있는 대리 통치자에 불과하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다는 거죠. 손익을 추구하는 인물에서 공의를 시행하는 인물로 기도의 대상에서 대리 통치자로 변화되는 모습 바른 왕으로의 모습을 회복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것도 이방인 왕이 말이죠. 여러분 다리오 왕은 이렇게 바른 변화를 이룰 수가 있었습니다. 무엇 때문에요? 다니엘을 보면서 이것이 가능해졌습니다. 다리오 왕은요 다니엘을 보면서 하나님을 보는 것이죠. 다리오 왕은 다니엘에게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20절 말씀에 뭐라 되어 있죠? 다니엘이 든 굴에 가까이 이르러서 슬피 소리질러 다니엘에게 묻되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좀 다니엘아 네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능히 너를 구원하셨느냐. 다니엘에게 묻는 질문은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셨느냐 그 질문을 던지고 있어요. 그리고 그 구원하님을 보는 겁니다. 여러분 이 질문이요 이때 당시 다니엘뿐만 아니라 오늘날 우리에게도 주어지는 질문입니다. 사람들은요 우리를 보면서 질문해요. 네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살아계시냐 역사하시느냐 그런 의문을 품고 우리를 바라보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죠? 그 세상의 질문 앞에 답을 줘야 되죠. 답을 제시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답을 못 찾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다니엘은 어떻게 했죠? 6장 문맥을 자세히 보시면 다니엘이 사실 거의 말을 하지 않아요. 거의 말을 하지 않는데 유일하게 말하는 구절에서 이렇게 소개하죠. 22절 말씀 다시 보실까요?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하지 못하였사오니 하나님께서 자신을
구원하시는 분이라고 하나님을 증거하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의 행동은 어떻습니까? 아까 우리가 읽었던 23절 뒷부분 보시면 이는 그가 자기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하나님을 신앙하는 태도를 신실하게 보여주었습니다. 그것을 다리오 왕에게 인정받죠. 다리오 왕은 다니엘을 어떻게 부르죠?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네가 항상 섬기는 네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셨느냐. 다리오 왕의 입으로 다니엘을 인정하는 겁니다. 네가 항상 섬기는 하나님. 여러분, 우리의 모습에서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우리가 항상 섬기는 하나님으로 드러내는 줄 믿습니다. 사람들이 우리를 봤을 때 우리의 태도와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동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항상 섬긴다는 인상, 하나님을 신앙한다는 그런 태도, 하나님의 일들을 간증하는 입술,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드러나야 한다는 거죠. 다리오가 거기서 다니엘의 하나님을 보는 것이고, 그렇게 해서 다리오의 입술에서 이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터져나온 것입니다. 그 일 때문에 다리오 왕은 바른 왕으로서 통치를 해내는 겁니다. 세상이 바르게 바뀐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습을 돌아봐야 됩니다. 우리는요, 세상에서 대부분의 시간을 보냅니다. 그런데 때로는 우리가 신앙에 대해서 되게 가난하게 여길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을 이 교회라는 예배당이라는 이 건물 안에서 모든 것을 다 해결하는 듯이 행동할 때가 많습니다. 그걸로만 신앙을 드러낸다는 것은 너무나 가난합니다. 세상은요, 이 예배당으로 와서 우리를 보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대부분의 시간을 교회 밖에서 우리의 직장과 가족들과 친구들과 사업장이나 여러 사람들 만나는 자리에서 우리는 살아갑니다. 다니엘 어땠죠? 다니엘은 회당에서 신앙생활 했습니까?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었습니까? 무너져 내렸죠. 교회당에서 예배드린 겁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았어요. 다니엘이 있는 자리는요, 철저하게 외로운 자리였고요. 하나님이 보이는 것 같은 그런 세상이었고요. 그 세상에서 하나님을 보여줘야 되는 역할을 맡은 인물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동일합니다. 우리도 세상에서 이러한 자리에 놓여 있습니다. 그 자리에서 세상의 질문에 답을 해줘야 됩니다. 네가 섬기는 하나님, 너를 구원하시느냐? 그런데요, 우리는 이 일에 제대로 대답을 못할 때가 많죠. 세상은 힘이 듭니다. 마태복음 5장을 보시면은 팔복을 선언하는데 그 팔복의 내용을 잘 보면은 죄다 힘든 내용이에요. 애통하고 가난하고 의에 줄이고 목마르고 그런 자들이 천국을 복으로 받는 자들이라고 소개하는데, 가만 보면 세상에서 그런 억압과 힘든 일들이 연속이거든요. 왜 그럴까요? 당연합니다. 우리는요,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하나님 나라를 살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세상의 나라의 법칙과 부딪히는 수밖에 없죠. 그래 그렇죠? 세상은 우리를 미워하고 우리를 손가락질하고 우리를 괴롭게 만들고 고난하게 만듭니다. 마치 일제시대 때 조선인이라는 이유로 억압받듯이 우리는 세상에서 기독교인이라는 이유로 고통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그때가 기회입니다. 그런 때가 아니라면 우리는 하나님을 보일 만한 기회가 없어요. 그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보이는 기회란 열심히 교회 나와서 기도하거나 예배드리거나 말씀 읽거나 찬양하거나 요 정도 처음밖에 안 될 겁니다. 그런데요, 이러한 위기와 이러한 환경,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환경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기회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죠. 하나님을 드러내는 기회.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그때 뭘 해야 됩니까? 리액션을 잘해야 됩니다. 무슨 리액션일까요? 하나님께 대한 리액션이 우리의 표정과 태도에서 드러나죠. 사람들은 우리를 통해서 저자들이 믿는 하나님 진짜 살아계시구나 하는 것을 의식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물건을 구입할 때 입소문을 통해서, 요즘 뭐 인터넷 발달했으니까 웹페이지에 나와 있는 그런 리뷰라던가 별점, TV를 보더라도 방청객의 그런 리액션들을 보면서 아, 이게 재밌는 거고 이게 괜찮은 제품이고 내가 사도 큰 무리가 없겠구나 하는 것을 판단하면서
결정을 하지 않습니까? 사람들은 우리의 리액션을 보고 하나님을 보는 겁니다. 그런데요, 그 리액션을 제대로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적은 것 같아요. 너무나 적기 때문에 힘이 없어 보입니다. 운전을 하다 보면은 비가 조금 올 때 차가 더 더러워지지 않습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그렇게 느껴집니다. 오히려 더 더럽고 지저분하고 혼란스럽게 만드는 존재. 그러나 그 비가 많은 비가 된다면 차는 깨끗해지겠죠. 우리의 모습에서, 우리의 리액션으로, 우리의 태도로, 우리가 믿는 우리 하나님, 나의 하나님, 안적현 하나님, 여러분의 하나님을 보여주셔야 됩니다. 나의 하나님은 사람들이 오해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아, 저 사람이 믿는 하나님은 돈 밝히는 하나님이셔. 아, 저 사람이 믿는 하나님은 까다로운 일은 다 회피해버리고 교회로 도망치는 그런 하나님이죠. 세상 일은 나 몰라라 하고 무조건 교회만 외치는 그런 하나님이죠. 그런 말을 들어서는 안 됩니다. 제가 대학 시절에 제가 미술을 전공했기 때문에 미대를 다녔거든요. 1학년 때는 학부니까 이것저것 다 하고 2학년 때 과를 결정합니다. 그때 저는 서양화 학과를 선택을 했어요. 근데 그 서양화 학과라는 게 자기 작품만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미술을 하니까 예술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개성이 다 넘치겠어요. 그러니까 자기 작품만 잘하면 되니까 공동체의식이 사실 좀 떨어집니다. 반면에 조각하는 사람들은 공동체의식이 굉장히 강해요. 왜일까요? 무겁거든요. 그거 하나 들고 나르려면 한 살씩 못 들거든요. 그러니까 서로 협력을 해야 돼요. 근데 서양화 하는 애들은 그게 약해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노는 자리, 술 마시는 자리, 이런 자리는 애들이 잘 나오는데 노동하는 자리, 그림을 옮겨야 되는 자리, 졸업작품 준비 때문에 까다로운 일을 해야 되는 자리는 다 회피해버려요. 저는요, 반대로 했습니다. 술자리 다 피했어요. 안 갔어요. 근데 그 힘든 자리만 다 찾아갔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과대나 그 일들을 추진하는 여러 임원들이 저한테 되게 고마워하더라고요.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신앙이라는 것을 되게 축소시켜서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가 흔히 신앙 행동이라고 말하는 그것으로 축소시킬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제가 아는 어떤 분은 직장 상사가 교회를 다녀요. 전도를 했대요. 상사가 전도하니까 어떡합니까? 가야죠. 갔더니 자기를 안 챙겨주더래요. 나를 왜 전도했나? 전도 상품이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걸 보면서 기독교는 되게 얍삽하다, 그런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상사니까 어떻게 할 수는 없고, 그래서 다시는 교회 안 간다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서, 직장에서, 친구들과의 관계에서, 가족들 사이에서 상식적인 수준에서 지켜야 될 도리를 지키지 않고 필요할 때는 나 교회 가야 돼 하고 회피해버리는 모습. 여러분, 그건요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이고 나의 하나님을 욕먹게 하는 일이고 사람들과 오해받게 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하나님의 형상입니까? 왜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어떤 희생을 주셨습니까? 죄인의 형상을 취하시고 죽고 부활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만큼 우리의 하나님의 형상 회복을 귀중히 여기시고 소중히 여기신 분이신데, 그리고 그 일을 통해서 세상 구원이라는 과업을 달성하시는 분이신데, 우리는 이 작은 헌신, 이 작은 리액션 제대로 하지 못하는 모습일 때가 있지 않나 되돌아 봐야 합니다. 다리 왕은요, 이런 다니엘을 만나고 나서 조서를 통해 세상 가운데 큰 평강을 선언하죠. 그게 바로 25절의 표현이죠. 너희에게 큰 평강이 있을지어다. 힘 있는 왕이 세상 가운데 평강을 선언하는 것은 다니엘이라는 믿음의 사람을 보았기 때문에 이루어진 일이었습니다. 다니엘 또한 형통이 있습니다. 28절의 표현과 같이 다리 왕의 시대, 바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 그 모든 시대 가운데 형통한 모습을 보여주었다. 물론 이 형통이라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무조건 잘 되는 그런 형통일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 뜻대로 이루는 것이 형통이죠.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나뿐만 아니라 나로 인해서 내가 있는 자리, 내가 복의 근원이 되어서 나와 관계하는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복을 누려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우리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있는 자리,
메대이고 바사입니다. 다 바벨론입니다.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보여주는 역할로 여러분 서 있습니다. 사람들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봅니다. 우리의 모습으로 하나님을 오해하게 하지 않고 제대로 되는 리액션으로 하나님을 사람들 가운데 영광스럽게 제시해주는 이 시대의 다니엘이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들은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실 텐데요. 우리가 이 시간에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의 나의 모습이 아니라 세상에 있는 나의 모습을 한번 객관적으로 진지하게 들여다보면서 기도하고 원합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는 나의 모난 점, 부족한 점, 나의 연약한 부분 서로 다 알고 어느 부분에선 용인해주고 이해해주면서 서로의 강점으로, 서로의 은사로, 서로의 성품으로 그 빈자리를 채워가며 서로를 격려하며 나아가는 것이 교회 공동체이죠. 그래서 괜찮습니다. 그러나 세상은 다릅니다. 우리가 서 있는 세상에서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우리를 지켜보죠. 내가 믿는 사람들 사이에 있는 것이 아니라 믿지 않는 가족들 간에 있을 때, 믿지 않는 친구들과 있을 때, 믿지 않는 직장 동료가 있을 때, 믿지 않는 다른 사람들과 관계할 때 그들은요 더 냉정하게 우리를 봅니다. 실수를 용납하지 않을 수도 있죠. 그동안 너무나 많은 실수들을 봐왔기 때문에 그런지도 모릅니다. 이젠 더 이상 질문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종 누구누구야? 네가 섬기는 내 하나님이 너를 등히 구원하시느냐? 이 질문조차 하지 않는 세대를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이 시간 우리의 모습을 진지하게 돌아보시면서 주님, 내가 있는 자리, 교회 예배당 밖에서 나의 모습을 통해 그들에게 하나님에 대한 답을 주는 하나님의 종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하나님이 그들이 오해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나의 하나님을 그들이 제대로 볼 수 있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온전히 세워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믿지 않는 나의 남편, 나의 아내, 나의 자녀, 나의 부모님, 나의 친구들, 나의 직장 동료, 나와 관계하는 수많은 사람들, 그들이 나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을 오해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내가 온전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어서 그들 가운데에 하나님을 제대로 제시하고 그 삶을 통해서 그들이 감화받아 그들 또한 그들의 삶에서 바른 삶을 회복할 수 있도록 인도해달라고 우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다시 한번 제대로 돌아보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그동안 교회 공동체를 내가 숨기 위한 자료로 삼아왔습니다. 세상에서 회피하기 위한 자료로 삼아왔고 세상에서 나의 실력을 드러내야 하는데 그 실력을 무시해버리고 외면해버리고 나의 신앙은 나 몰라라 하면서 숨기만 하고 피하기만 하고 나의 신앙을 이 자리 안에서만 행사하는 가난한 신앙을 추구해왔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요구하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메대 가운데 나아가라, 바사 가운데 나아가라, 바벨론 가운데 서 있으라. 거기서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너의 형상으로 보이고 증명해내어라. 너의 하나님의 어떤 분인지를 그들로 하여금 그들의 입술로 고백하고 시인하게 만들고 너의 신앙을 그들의 입술로 인정하게 만들며 그 모습을 통해 그들이 감화받아서 그들의 삶 가운데 온전한 바른 삶이 회복되고 이루어지는 하나가 이루어지는 진전되는 일들을 이루어내어라 말씀하시고 도전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이 시간 확인합니다. 주여,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신앙을 우리가 숨기 위한 수단 삼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신앙을 하나님의 삶 가운데 드러내는 수단으로 삼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단순히 예배당 안에서 기도하고 말씀 듣고 전도하고 찬양 열심히 부르는 그 ton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끼리만 아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 인정할 수 있는 신앙을 보여주는 삶, 상식적인 선에서 선을 추구하고 때로는 피해보고 때로는 그들을 위해서 희생하며 도덕적이고 착하고 선한 행실을 통해서 때로는 피해를 보고 그들을 위해서 헌신하는 그런 모습들을 통해서 하나님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 바르게 보여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성전에 찾아올 수 없는 사람들을 향해서 성전으로 찾아가셨듯이 주님, 우리 또한 성령께서 동행하시는 성전으로서 주님 모르는 사람들에게 찾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들에게 진정한 하나님의 모습을 제시해주는 나의 하나님을 드러내는 사람, 그런 삶 보일 수 있도록 이끄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를 복의 그런 삶을 씌워서 내가 있는 가정, 내가 있는 자리, 내가 있는 직장, 내가 있는 그 여러 자리 속에서 오직 나를 통해서 나와 관계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복을 모두 누리는
그런 복되는 자, 복의 근원으로 우리를 삼아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자격 없는 미천하고 실력 없는 우리를 다시금 도전하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다시 한번 일어나 보라고 도전하시는 그의 음성 앞에 우리가 다시 한번 마음을 닫았습니다. 주님, 이제 예배당 밖을 나가서 가정으로 돌아가야 되고 내일이면 직장을 나가야 되고 사람들을 만나야 됩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하나님께 대한 진정한 반응을 보여주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그들이 우리 때문에 복을 받는 복의 근원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과정으로 우리를 이끄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